모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7번을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편하게 앉으십시오. 법문전에 이렇게 선정에 들어간다 해서 입정을 하게 되는데, 막상 오늘 입정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저기 산사의 선방 못지않게 차분하게 이렇게 선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불광사도 크다란 하나의 선방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법문 전에 이렇게 참선,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참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좀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나요? 별로 오늘 축구 증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휴가 막바지에 광복절 연휴에 오늘 아침 축구까지 이래가지고 이래법에 사람들이 많이 안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오늘 제가 한다고 좀 오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본은요,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불광이라고 하면은 바라밀 사상이 깃들어져 있는 그 어떤 사찰에도 없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마하반야 바라밀적인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좋은 일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죠. 흥망성쇠가 있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고, 일이 좀 잘 안 풀리면은 좀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원망을 하는 곳. 본인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 특히 양궁 선수들 보니까 대부분 자기 다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펜싱 선수인가요? 대부분 또 불자들이 또 많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대화식으로 하는데요. 우리 불광은 벌써 되었다, 되었다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벌써 된다, 되었다 이런 자기 다짐, 어찌 보면 자기 체험일 수도 있는데, 이걸 느껴야 됩니다. 그 이제 사실 이제 스님들 또 보면은 출가할 때 요 시작 때도 보면은 과거를 범하지 않으면은 제일 이상적인 삶이 되는데요, 과거를 안 범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스님들도 보면은 그 출가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행자 생활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스님 수계를 받기 전에 이제 허드렛 일을, 밥을 하고 청소하는 허드렛 일을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 행자 시절을 보면은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빨래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행자 생활을 되니까 당장에 양말 빨래부터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청소라든지 밥하는 거, 요즘은 그래도 좀 세월이 좋아져 가지고 가스불로 이렇게 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가마솥에 장작을 이렇게 떼고 했거든요. 장작도 그냥 장작이 아니고 한쪽에서 진짜 도끼질, 전 도끼질 안 해봤습니다. 출가해가지고 도끼질 해봤어요. 도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지만 잡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정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정말로 그 다른 행자들은 다치더라고요. 전혀 안 잡아보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도끼질 좀 해보셨나요? 그사님들은 조금 있으신 그사님들은 도끼질을 좀 왜냐하면 요즘 그 군대에서 이렇게 여름에 풀 많다고 풀 벨 때 있잖아요. 군인들한테 낫을 주면은 낫을 어떻게 사용하지? 제초기로가 이렇게 깎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낫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애들 막 그 다리를 이렇게 찢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보면 이제 행자 시절이 되면은 막 그런 좀 새로운 경험들이 되게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요즘 모르겠는데 제 때만 해도 특히 점심 때는 밥을 갖다가 2말 했어요. 20대. 점심 때마다 매일같이 20대를 그 2마리 갖다가 쌀을 씻고 그걸 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쌀을 씻습니다. 그 물에 불려놨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채로 다 이렇게 그때는 저희가 이제 범어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는데 범어사 대웅전에 쌀을 지금은 이제 뭐 20kg, 10kg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막 그냥 각자 퍼와가지고 그냥 그 위에 올려놓거나 내지는 이제 그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에 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퍼가지고 쌀자루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에 이제 티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그 향재라든지 향 이런 거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쌀을 씻어가지고 걸러야 돼요. 채를 떠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마를 저 그런 거 밥소스 또 안 써봤어요. 근데 그걸 가마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쌀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2말에 대한 쌀이 떠내려가니까 한 톨이 떠내려가면 500배의 참여를 했습니다. 6톨 이상 떠내려가면 3000배를 했는데 행자들의 일과라는 게 혹시 행자 생활 안 해보셨죠? 맛배기라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계기로가 되면은 불광사에서 또 템플 스테이를 하면은 요즘 너무 휴양인이 폼 재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 동안만이라도 단기 출가 뭐 삭발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하루만이라도 행자 생활을 한번 겪게 한번 해드릴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허드렛 일, 절에 봉사도 하면서 내 마음을 굳힐 수 있는. 그 행자들이 보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예불 준비하고 아침밥 예불 들어갔다가 아침밥 준비하고 또 청소했다가 또 이제 사시공양 준비했다가 또 점심 준비했다가 끝나고 나면 또 낮에 또 정각 같은 거 청소했다가 저녁밥 준비했다가 저녁 예불 했다가 저녁에 또 초발심 자격문이라든지 이렇게 행자들이 보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공부를 했다가 밤 9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 일과가 빡빡하다 보니까 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참회를 하루 일과 중에 참회가 걸리거든요. 아까 쌀 한 톨이 떠내려가도 500배를 하는데 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밤 9시에 취침 종을 치고 나면은 그때 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00배라도 있으면은 9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하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절을 아주 빨리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1080배 정도는 한 40분만 해도 주파행 기억이 나요. 쿠당탕탕 합니다. 엄청 빠른 속도로 1분에 더 자려고 그 시절에 그 신심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뭐 문자로 답이 없는 그런 신심이 있었던 행자 생활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행자 생활에 정말로 안 해봤던 일을 하기 때문에 과오는 실수는 더 많이 벌어집니다. 해봤어야죠. 그 절집 내스의 예절이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들은 또 행자들 보면 또 야단을 많이 치거든요. 지적을 많이 해요. 그 예전에 한번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제 행자 시절에 김장철이었어요. 김장철에 늦가을 그 집에서 이렇게 김장을 해와가지고 이제 스님들 공양을 올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잘 썰어가지고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데 이제 넣었죠. 새로운 김장한 거. 바로 공양 끝나고 이제 스님들이 나오면서 어른 스님 한 분이 공양간에 대고 누가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데 젓갈 넣은 김치를 넣었냐고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와 이제 행자들이고 뭐 이제 난리 났다, 이제 참회가 떨어지겠구나, 죽었다 싶은데 그 뒤에 조금 더 어른 스님이 나오시면서 그 스님 보고 자네는 젓갈 맛을 아나? 이런 예?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자네는 젓갈 맛을 아나? 그냥 신도님이 그냥 공약물로 가져왔으면은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음식에 대한 구분을 짓는 그게 더 지적을 한 거예요. 모면을 했습니다. 그 스님 때문에. 보면은 이제 실수를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모자란 부분이 있죠. 어쨌든 보면 너무 완벽해도 좀 너무 좀 매정하고 보이고 막, 어쨌든 보면 좀 실수를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뭐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제가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막 거울을 보면 막 화를 내고 싶을 때가 있고 막 죄송합니다. 네. 여하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제 완전하게 살 수도 있으나 혹시 모자라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럴 때 이제 그걸 잘 극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미인하고 그러니까 미녀하고 추녀하고 구분하는 방법 아십니까? 미녀와 추녀. 그러니까 이제 중국말에 보면은 미녀의 조건은 세 가지가 하얗고 세 가지가 감고 세 가지가 가늘어야지 미녀라고 얘기를 한대요. 뭐 눈동자가 까맣고 뭐 하얗고 뭐 손목이 목이 가늘어야 되고 손목이 허리가 가늘어야 되나? 뭐 하여튼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갖춰야지 미녀가 된다고 하는데, 이걸 9가지를 다 갖추면은 귀신하는 기녀죠. 귀녀가 되고 하나라도 모자라면은 추녀가 된대요. 그럼 미녀는 뭐냐? 이 9가지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미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잘난 맛에 나는 수행을 너무나 잘했어, 이제 끝내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도인이 아니라 꾸준하게 정진해가는 거, 이분이 제대로 된 수행자라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것 같아 싶지만 옆에서 봤을 때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채워나가는, 꾸준히 정진해나가. 80이 넘은 저 할머니가 막 기도를 하십니다. 옆에서 보면은 할머니 이제 뭐 다 늙어가지고 뭔 기도를 하냐 이러면은 할머니들은 어때요? 다음 생에 좋은 몸을 받기 위해서 또 내지는 힘이 닿는 대로 끝까지 정진을 하는 그 맛에 사는 거예요. 그 정진 못하게 하면요 금방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정진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완벽하면 좋으나 또 모자란 부분이 있고, 그것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이제 참회를 통해서 바꿔갈 수 있는 습관이라고 하죠. 아까 얘기하면 행자들도 마찬가지, 밖에서 안 해보던 걸 갖다가 절에서 하니까 습관, 습이, 관습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살았으나 절집에 와서는 이렇게 바뀌어야지 하는 거. 아마 불광사를 오기 전에는 내가 막 살 수 있었으나 불광사하고 인연이 되면서 광덕 스님 공부를 하면서 내 인생을 좀 바꿔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불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불광사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나는 불자든 아니든 막 그냥 이렇게 살래 하면은 그건 계속 과오를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쭉 여기 보면은 불교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회를 통해서 본인의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그 다른 종교의 뭐 원제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성동구치소에도 법회를 가끔씩 가는데 성동구치소에는 구치소는 이제
재판 중인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 결정이 나면은 기결이 되면은 이제 교도소로 가죠. 그 재판 중인 사람은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따끈따끈하게 사고를 쳤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제 정해지면은 교도소로 가게 되는데, 구치소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제 재판 중이기 때문에 막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막 노력을 중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보니까 앞서 이제 제가 유월별로 좀 다른 종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이랬다가 막 조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나 죄 받기 싫은데 나 죄 안 지은 사람인데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스님 또 그런 말은 좀 피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교도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은 우리는 원래 죄인은 아니죠. 당당합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몸을 받은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그죠? 이 시절에 만난 것만 해도 엄청난 복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때만 해도 태어났어도 얼마나 힘들게 불교를 믿었겠습니까? 불교를 공부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절에 이 좋은 공간에 만난 것만 해도 엄청난 여러분들은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 인연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원래 그렇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내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인 게 아니죠. 내 나름대로의 나를 갖다가 지적하고 나를 갖다가 깨우기 위한, 나를 갖다가 변화시키기 위한 참회입니다. 이게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한 참회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 하고요. 제가 우리 불광의범이라고 이 책을 작년에 이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법회 중에 보면은 마하반야의 노래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걸 늘 1절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절까지 다 부르려고 할 거거든요. 우리말 불광의범 6쪽에 보시면은 마하반야의 노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속의 내용이 좋은데 우리가 늘 1절만 부르려니까 2절, 3절이 있습니다. 2절, 3절의 노래를 우리 합창단하고 다 같이 부를 거거든요. 그 노랫말을 한번 되새기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광덕 스님께서 글을 쓰면서 잘 설명해 놓은 노래입니다. 1절만 부르지 말고 오늘 1에서 3절까지 다 같이, 합창단은 2절, 3절 모르시는구나. 우리 반주자 선생님을 통해서. 반주자 선생님 얼굴 알아요? 늘 저 뒤 가려가지고. 자, 마하반야의 노래를 목탁의 시작으로 합창단과 함께 반주에 맞춰서 3절까지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목탁.
노랫말이 좋죠. 예. 2절, 3절 또 대단합니다. 예? 이웃들이 모두 문수, 보현, 화연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죠? 예,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예, 뭐 다른 종교, 이웃 종교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성직자들이 막 노래를 같이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스님 부르면은 되게 왜 스님이 노래를 부르지 막 이런 이미지인데 이 정도는 뭐 그래도 같이 불러도 제가 막 노래하면은 겁이 나요. 합창단이 존경스러울 때가 그 똑같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불구고 이룰 역군이며 영원한 불광이며 본신이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찌 보면 2절, 3절 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광재 스님께서 이 마하반야의 노래를 지을 때 이 그냥 이 글귀를 이 단어 조합을 할 때 보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이제 좀 오래 살았는데 뭐 내지는 이제 불광사에 오래 다녔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처음 올 때만 해도 막 신출내기 와가지고 신입 인사할 때만 해도 막 긴장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좀 한 10년 지나면은 이제 막 고참 노릇 한다고 텃세 부리고 막 이러진 않죠, 그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적인 삶을 산다라는 거.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 기도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발언문도 하고 마하반야 바라밀 염송을 하잖아요. 일요법회 때. 그때는 다른 사시기도 때는 바라밀 염송을 할 때는 이제 108배라도 하게끔 스님들이 이제 유도를 합니다. 정건을 치면서 하는데 일요법회 때는 그 절하라고 하는 바라밀 염송이 아니고 우리 부처님하고 좀 교감을 느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바라밀 염송입니다. 그러니까 일요법회 때는 바라밀 염송을 할 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을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떨 때 보면 어르신들이 보면은 절은 찾는데 감히 부처님 얼굴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대웅전을 비롯해가 다른 정각 진 땅 다 돌고 나중에 이제 공양하러 와가지고 오늘 부처님 얼굴 봤습니까 하면은 못 봤다는 분들이 간혹 나와요. 여러분들 오늘 대웅전 부처님 얼굴 보셨나요? 삼변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처님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 얼굴 제대로 봐야죠. 부처님 얼굴을 보고 내가 부처님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부처님 같은 법을 갖다 내가 지니고 수행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라고 부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부처님 얼굴을 안 봐. 저 시골절에 가면요, 정말로 이제 저도 예전에 아는 스님이 시골절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뭐 백중인지 하여튼 뭐 큰 행사 때 와가지고 도와주고 기도 도와주고 이제 밥 먹을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상에 계시는데 이제 저도 이제 비빔그릇 하나 가지고 같이 밥을 먹을 거라고 상에 이렇게 탁 올리니까 이 할머니들이 밥그릇을 전부 다 상 밑으로 내려요. 남자나 어른하고 같이 겸상할 수 없다고 밥그릇을 다.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제가 편하게 드시라고 해가 제가 튕겼는데 하여튼 그 어르신들은 겸손하다 보니 겸손을 배우다 보니 부처님 얼굴도 제대로 못 바라보고 그냥 절에 갔다 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부처님 얼굴을 보시고 부처님하고 교감을 느끼시면서 나와 부처님과 하나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일요법회 때 바라밀 염송하는 2분입니다. 그 시간 길지 않습니다. 그때 큰 소리로 우리 보왕당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마하반야 바라밀 이렇게 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 참고하시고, 우리 불광은 뭐 일찌감치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뭐 일과 정진을 비롯해 가지고 법등 모임을 꾸준히 해오지 않습니까? 사실 뭐 요즘 보면은
법등 모임에 가입하면은 힘들기만 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반들이 필요합니다. 도반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찌 보면은 그 도반 법등 모임이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가 더 생긴데요 하는 것도 하나의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편하기만 하고 좋게만 접근하고 하는 사람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갖다가 한번 점검하게끔, 예?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법등 모임이라든지, 예, 도반을 갖다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수행을 하다 보면은 아까 써 있지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본인을 갖다가 공부시키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기 정화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정진해 오다가 알게 모르게 실수하는 경우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죠. 나는 석촌호수를 신나게 걷는다고 걸었는데 뒤돌아보니까 개미들이 막 밟혀주고 있어요. 내가 개미를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죠. 근데 개미 입장에 어떻겠습니까? 개미도 신나게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널판지가 날아와가지고 깔려 죽은 거 아닙니까? 예? 모기는 신나게 먹는다고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찡겨 죽는 거 아닙니까? 예? 모기 입장에는 여기에 피가 있구나, 날아가가지고 딱 빨대를 대고 진땅 빨아먹고 있는데, 예? 먹는 거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는데 쳐가지고 죽이는 거잖아요. 예. 모기 입장에는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충, 우리 인간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놈이지만 그 개별 생명으로는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뭐 이제 한여름이니까 한겨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어른 스님들은 한겨울에 몸에 이가 있으면은 이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대나무 통에다가 넣어서 솜을 넣어주고 적절히 먹이를 주다가 봄이 되면 산에 풀어주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조차도 예전에 보면 어떤 선생님들 보면은 풀 한 폭이 잡초 하나 소중히 여기다 보니까 더 이상 산길을 갈 곳이 없구나, 이런 말을 한 분도 있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흔하니까 귀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참여를 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내 좋으라고 자기 정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지금 우리가 백중을 내일 모레 이제 백중 맞아서 이제 천도를 하죠. 천도를 하지만 사실은 보면은 조상 좋으라고 천도하는 거가 아니에요. 본인 좋으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 때 가만히 있다가 뭐 이제 누가 아프다든지 일이 안 풀린다든지 돈을 잘 못 번다든지 불안하면은 그때 스님 천도제라도 한번 지내면 안 될까요? 이럽니다. 누가 뭐 합격을 하고 뭐 승진을 하고 뭐 결혼을 하고 이럴 때 천도제는 안 지내고, 그럼 우리는 축구할 때는 부처님을 외면해요. 뭐가 일이 안 풀릴 때만 부처님을 찾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을 붙었어요 막 이러면은 부처님 전에 와가지고 아기를 삼배를 시켜가지고, 야, 엄마가 열심히 노력도 했지만 다 부처님의 은혜다 하면서 니도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부처님이 같이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권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가면 땡이야, 이제 끝이야. 아파가지고 막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는 부처님 막 하고 막 별 있는 시는 다 찾아요. 귀하게 여기다가 뭐 이제 한가롭고 한숨 돌리게 되면은 내팽개쳐지는. 사실 이제 백중이라는 것도 그런 걸 계속 상기시키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이게. 까먹지 말라고. 또 뭐 마침 또 내일 모레 이제 백중이 되어서 이제 스님들, 원래는 이제 100중이라고 하는 게 100가지의 과일을 100명의 스님에게 공양물을 올렸다, 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목련존자가. 그러니까 이제 100가지라고 하는 게 꼭 100개가 아니라 많은 종류의 공양물을 많은 스님들께 올렸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꼭 스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조사님께 올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찌 보면 백중 때 돼가지고 불광사 스님들이 제일 좀 대접을 못 받는. 보면은 백중 때는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대령관욕을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2시까지 4시간짜리 1년 중에 행사가 제일 긴 날이에요. 4시간짜리 행사입니다. 백중은 금강경 완편을 해야 되고 대령관욕을 시작을 해가지고 상담 불공하고 회주스님 법문 듣고 시식할 때 금강경 완편을 하고 시식을 하니 4시간이 걸립니다. 10시부터 2시까지. 중간에 밥 먹으러 가는 분들도 있지 않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 긴 스님들도 막 이쪽에서 꼼짝 마라 이렇게 잡혀가지고 백중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중이 생각나서 그런데요. 지금 옆에 이제 영단이 잘 꾸며져 있는데 마하반야의 노래를 불렀는데 영단을 향해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있죠. 빛으로 돌아왔었어. 빛으로 돌아왔었어도 늘 3절만 부릅니다. 1, 2절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요 불광의 보면은 몇 페이지냐면요. 50쪽에 불광의 보면은 50쪽에 빛으로 돌아서가 있는데 이건 아예 영단을 바라보고 좀 돌아앉으셔가지고 영단을 바라보고 3절까지 부르겠습니다.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목탁과 함께 우리 마보디 합창단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빛으로 돌아서 1절부터 부릅니다. 정면 불단을 향해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2절 내용도 좋죠. 이것도 어쨌든 보면 3절만 쭉 해가지고 지난 시절에 정다웠던 모습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불교식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이제 자기를 갖다가 이제 바꿔가는, 정화시켜가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뭐 뉘우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성할 수 있죠. 반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제 좀 다시 청정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노력할 것인가. 한 번 잘못을 뉘우쳤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자기 정화를 시켜 나가는 것, 치유해 나가는 것, 이러기 위해서 불교식 수행을 하고 불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광은 특히 바람일 수행을 정진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광의 마반야 바람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는 완성자라고 하는 것 갖다가 확신을 하고 나의 모자람을 갖다가 채워 나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자만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만으로만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찌 보면 자신을 갖다가 가꾸어 가는 거 있잖아요. 노력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완전자라고 하는, 완성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는 이때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이걸 이어가는 거. 여러분들만 불광하고 인연이 맺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제분들도 이어가고, 여러분들 손주들도 이어가고, 계속해서 이어가서 이 바람일적인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개별로 다 나는 완전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면은 그 모습을 옆에 사람, 이웃, 가족 뭐 이렇게 쭉 보면서 나도 저렇게 변화해 가면서 세상을 이롭게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넓혀가면은 어때요?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막 한국 이렇게 쭉 하면서, 그죠? 전 세계로 퍼지다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완벽한,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걸 되새겨 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너무 가볍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겁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오늘 그 빛으로 돌아서서 1, 2절의 내용이 또 상기되다 보니까 또 다들 또 아무튼 불광하고 이렇게 인연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참 행복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이렇게 스님들도 보면은 다양한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불광하고 이렇게 인연 맺은 게 참 영광이고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지난 금요일 날 법주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 9월 25일 날 불광사 전체 식구들이 법주사로 이제 순례법회 가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속리산이라는 게 이제 속가와 이별을 했다. 속가를 멀리 여의고 법이 머무는 절, 속리산. 속가를 멀리 여인 산이 속리산이에요. 법이 머무는 절. 근데 그 입구에 보면 속리산 교회가 있어요. 속가를 여인 교회야. 속가와 이별한 교회. 그 도인들이 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주사를 갔는데 법주사 주지 스님하고 저하고 아주 친합니다. 성가대 4년을 같이 다닌 동기 스님, 제 동기 스님이 법주사 주지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거 참 누차 얘기했지만 어려서 약을 잘못 먹어가 늙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누구는 법주사 주지 스님을 하고 있는데, 불광사 주지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법주사 주지 스님이 참 그것도 보니까 위에 그 시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조실 스님, 해주 스님, 그 문장 스님, 문도의 장 되는 스님 하면
그래가지고 막 어른 스님 모시기도 거기도 바쁜데 그 스님 보면은 이제 충주의 창룡사라는 절에서 계시다가 한 20년 계시다가 이번에 법주사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불광에 있으면은 많은 불자님들을 통해 가지고 내 공부가 됩니다. 근데 그 스님은 충주 그 꼴짜기에 그냥 산사에 박혀가지고 그냥 혼자 공부를 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제만큼 공부가 안 된 것 같아. 아니 그 공부의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불광사 이렇게 소위를 보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본사 주지제 스님이잖아요. 이제 법주사 딸인 말사가 한 130군데 정도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계기가 되면은 말사 주지 스님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불광사식으로 신도 조직을 갖다가 불광법회식으로 조직을 갖다가 꾸리는 좀 강의를 해달라. 예? 네가 원래 우리가 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보면은 그 스님들은 그냥 산사에만 계시기 때문에 다 자기 공부 그렇게 하겠지만 불광사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특히나 이제 대중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이왕이면은 이 한 분 한 분의 불자님들에 갖다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연구해야죠. 예, 공부가 절로 됩니다. 예, 그 보면은 참 공기 좋고 물 맑고 이렇게 산사에 있어도 선생님들 공부가 되겠지만 어찌보면 이 도심포교당이라고 하는 거, 예, 그 불광 선생님들 보면은 지금 예, 저 뭐냐 한밤에 창문도 못 열어요. 옆에 공원이 있어가 여기 있으면 밤에 막 누가 실연을 당했는지 막 울고 불고 밤새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막 힘들게 새벽 예불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예. 요즘 보니까 워낙 30도에 있다 보니까 28도만 돼도 서늘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예, 불광에서 사는 선생님들이 훨씬 더 열심히 정진하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것이 아마 그런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니까 서로가 복받은 사람들끼리 예, 열심히 정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서 고맙고요. 예, 얘기는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